오산교회 성경공부 구약 창세기 5강 노아의 방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할 것은 홍수 심판인데요. 잠시 지난주 것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 셋의 계보 이야기였죠. 이 왼쪽은 아담의 아들 가인이고 오른쪽은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인데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당했죠. 왜 죽였느냐? 가인이 악해서요. 그래서 여기를 악인의 후손의 계보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몇 번째냐라는 거죠.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은 악인의 계보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가인이 7배의 이 저주를 받았다면 라멕은 스스로 이르기를 7배의 70배를 나에게 저주를 내려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완전 악함의 절정을 이르렀죠. 이렇게 7번째의 악함의 절정을 이르렀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 숫자 7의 의미, 충만함, 무언가 절정에 이르름 이런 구조를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의인의 계보예요. 믿음의 계보. 그래서 이 셋이란 사람의 이름 자체의 뜻이 대신할 자, 아벨을 대신해서 믿음을 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는 셋을 필두로 해서 믿음을 잘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7번째 절정을 이르러요. 여기는 악인의 절정이라면 여기는 당연히 믿음의 절정을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경건의 절정을 이르렀다라 할 수 있는 증거가 뭘까요? 이 세상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왜요? 죄 때문이죠. 근데 놀랍게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경건했는지 지구상 딱 2명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승천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죠.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었습니다. 즉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이렇게 승천한 모습을 통해서 7번째 라멕과 참 비교된다. 여기는 믿음의 절정에 이르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계보를 따라 살면 그 끝은 반드시 라멕과 같은 결말을 맞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계보를 따라 산다면 그 끝은 반드시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넘어서서 악인의 계보는 라멕의 후손으로 딱 끝납니다.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요? 라멕이 낳은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은 더 이상 악인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러나 의인은 이 계보가 끊어지지 않아요. 에녹의 자녀 무두셀라에서 무두셀라는 놀랍게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나이가 제일 많아요. 얘네들은 여기로 끝나죠. 무두셀라는 똑같이 에녹의 후손, 라멕의 후손인 얘네들처럼 똑같이 8대 손인데 성경에서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뭘 가리킬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믿음의 후손은 영원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3, 4대로 멸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1000대가 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믿음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는 무드셀라를 통해서 더 절정에 또 이르고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 10번째 최종이죠. 10이라는 의미는 이제 완성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노아가 10번째 대손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노아 때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뭐예요? 홍수 심판이에요. 유명한 노아의 방주 또는 노아의 홍수 사건, 그게 유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 홍수 심판을 이렇게 이루셨을까를 생각해 보자니 그 당시에 이 세상이 뭐로 가득 찼어요?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왜 노아에게 설명을 하실까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고 싶으시니까. 뭐라 말씀하셨느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분명 말씀하세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 즉 모든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그 종말, 멸망의 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노아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이 세상을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데, 놀랍게도 창세기 6장은 1절에서 4절, 그 6장의 서론 부분에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개판이 됐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야 왜 당시 세상이 그렇게 포악함이 넘쳤는지를 이 단서를 통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럼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2절에 이 사건이 싫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사건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수명을 더 단축시키셨어요. 그럼 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누굴까? 또 사람의 딸들은 대체 누굴까? 세 가지 대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대안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잖아요. 신의 아들은 마찬가지로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럼 신의 아들들이니까 천사들이 아니겠느냐. 근데 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천사? 특별히 타락한 천사일 것이다. 그럼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니까 천사랑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 그래서 이들이 후손을 낳았다. 이 둘의 후손이 여기 보면은 네피림일 것이다.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이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거인이라고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거인이란 뜻이니까 야, 역시 봐라. 헤라클레스랑 똑같지 않냐.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반신이에요.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들의 신 제우스와 인간 여인이 이제 만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반은 인간의 피가 흐르고 반은 신의 피가 흐르니 그를 헤라클레스라 불렀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시험을 어느 정도 통과해서 신이 되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별자리가 생겼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거든요. 그런 반신 거인이 이 네피림일 것이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대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부활의 때 어떻게 여자가 누구에게 장가갈 것이냐라고 이 사두개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른다. 사람이 부활을 하고 나면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장가를 안 갑니다. 시집도 안 갑니다. 그게 천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이 천사는 사람과 결혼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대안 첫 번째는 시작부터 틀려요. 결혼을 못 하거든요.
두 번째, 네피림이라는 뜻은 거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피림은 이제 나팔이라는 단어, 즉 타락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즉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히브리어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말씀을 원문으로 읽었을 때는 이런 느낌일 거예요. 당시의 땅에는 타락한 자들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요. 이제 이게 고유 명사니까 우리말로 네피림이라 해서 우리가 네피림이 대체 뭐야 이러는 거지,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요, 대안 두 번째 이런 해석을 해왔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런 세 번째 대안이 더 대세예요. 두 번째 대안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비록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믿음의 사람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은 셋의 계열이기 때문에 셋의 후손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즉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타락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딸들은 특별히 이 악인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가인의 후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전통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나 오늘날 왜 대안 세 번째가 대세를 이루냐면은, 이 대안 세 번째는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 이런 문학들을 발견한 것 통해서 이게 성경이 문학적인 장치가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더 성경의 본질에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라는 책이 대표적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요, 이 스스로 당시에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가인 왕조의 포악한 후손들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해도 일본의 가장 계급적으로 높은 사람이 누구냐, 천황, 일본 왕이잖아요. 근데 이 일왕을 천황이라 불러요. 하늘의 왕자. 그리고 일본은 태양신을 섬겨요. 그래서 천황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이 사람은 태양신의 아들 이렇게 봐요. 즉 천황은 스스로를 나는 신의 아들이다, 곧 내가 신이다, 내가 곧 태양이다. 그래서 일본 국기가 태양을 상징하는 빨간색 동그라미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왕은 하늘의 후손이다라고 여기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했던 이집트, 애국, 그 나라만 해도 스스로를 이제 라의 후손이다라고 해서 파라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문명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왕조들은요, 스스로를 이 왕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신이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이 신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왜냐? 이 하나님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딱 봐도 하나님 아버지 이거부터 떠올려요.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린다고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할 때 여호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죠. 또는 엘로힘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여기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안 하고 하 엘로힘이라고 해요. 하라고 불러요. 하를 붙여요. 이 하는 영어로 정관사, 그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하나님은 이 하를 붙이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하라고 붙인 것은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 엘로힘 할 때 이 하나님은 뭐냐? 좀 더 좋은 번역이 신들의 아들들은 이거라는 거예요. 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 나는 태양신의 아들, 나는 용왕님의 아들, 이런 잡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즉
당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포악한 악정을 이렇게 시행했던 사람들, 가인 왕조의 후손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매우 타당하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할 때 스스로 신이라고 해요. 이 포악한 자들이 스스로 신성, 나는 거룩해, 나는 경건해, 나는 사람을 초월한 자야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으로 여성을 볼 때 육체의 욕망을 지닌 눈으로 보죠. 그런 시선으로 볼 때 이들이 결혼하는 자는 신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에 불과하다. 즉, 이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자가 얼마나 헛되고 공허하며 이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가를 드러내는 문학적인 장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 2절에 이 사건을 하나님이 왜 미워하셨는지가 설명이 돼요. 이것도 설명이 되지만 이것도 설명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인격적인 관계를 바라세요. 누가 누구를 억압하고 폭정으로 다스리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포악함이죠. 이 포악한 후손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이거는 대안 두 번째를 통해서 해석하기보단 대안 세 번째로 통해서 해석할 때 더 와닿는 말이에요. 왜냐? 왕들이 원래 일부일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 일부일처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라면 여자들은 다 아내로 삼아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왕들이 아내를 한 명만 둔 게 아니라 막 둘, 셋 이렇게 두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 계보에서도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두 명이에요. 아다, 실라. 이 셋 믿음의 계보는 아내를 두 명 이상 가졌다 이런 언급조차 없어요. 여기는 관심이 그냥 일부일처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신 믿음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저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라멕 때 악인의 절정, 포악함의 절정을 나타내는 라멕은 아내가 두 명. 이때부터. 그러면 이것이 이 라멕의 모습이 지금 어디로 이어져요? 이 신들의 아들들, 포악한 왕조의 후손들로 이어져서 이들이 왜 아내가 두 명인지 라멕이 왜 라멕의 후손들도 모든 여자를 지가 좋아하면 다 아내로 삼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신실함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이 사람들이 그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거리만 골라서 세상을 억압하고 평범한 평민들의 딸들을 좀 예쁘다고 다 자기가 뺏어가고 심지어 남편이 있는 여인들 또한 남편을 죽여서라도 폭압을 통해서 빼앗아가고 이런 해괴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누굴 통해서? 당시에 가장 인류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왕정을 통해서요. 즉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악인의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멸망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유를 잘 보여주는 서론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풍전등화와의 세상이 창세기 6장 5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이런 모습 보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합쳐서 결국 신이 아니라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해요. 왜? 누굴 닮아서? 가인과 그 7대 손 라멕을 닮아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은 다예요. 나를 좀 상처 줬다고 막 소년을 잡아 죽이는 라멕처럼. 또 일부 일처의 법을 떠나서 여러 여자들을 지가 맘에만 들면 다 아내 삼는 라멕처럼. 그 라멕의 후손들이 아니랄까봐 이 세상이 개판이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너무 잘 보여주죠. 길거리에서 헌앗 백주대낮에 온갖 악하고 음란하고 추악한 짓들이 다 벌어지는 게 이 당시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포악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포악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의미들을 함축해요. 악, 불법, 부당행위, 부조리, 폭력, 그 외에도 모든 악의 근원들. 그래서 이런 포악함이 가득해요. 근데 이 포악함이 가득하게 된 원인 부패했기 때문이죠. 왜요? 못 쓰게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이 후손들이 이렇게 이어지면 이 아담만 해도 가인과 아벨과 셋 이외에도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거고, 여기 성경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첫 아들을 낳고 그 후에도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후손을 낳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믿음의 후손들, 악인의 후손들이 많아지는 만큼 믿음의 후손들도 당연히 많아져야 되겠죠. 근데 정작 홍수의 사건이 일어날 때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계보 중에서도 노아 한 사람과 그 가족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형, 노아의 친척, 노아의 사촌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뭘 가리키겠어요? 두 가지를 가리키겠죠. 첫째, 믿음의 후손들이 박해를 받아서 노아 외에는 의인의 계보가 끊기게 된 최악의 세대라는 거죠. 믿음의 세대가 가인, 이 악인의 세대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믿음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에요. 경건하게 살면은 순교를 당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가능한 가능성이 있죠. 이것과 동시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아의 때를 말세라고 비유를 하는데요. 말세는 무엇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분명히 배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이제 팔아요. 믿음을 지킬래? 아니면은 나를 믿고 인간의 이 세상을 믿고 타락할래? 이 둘 중 하나밖에 못 고르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죽음과 폭력의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게 무릎 꿇는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오직 누구만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노아 외에는 아무도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 말씀이 이르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설명을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했을까요? 노아처럼 완전하지 않으면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노아처럼 의인이 아니고서는 의인의 길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오직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가 있었죠? 7대손. 그죠. 에녹이 있었죠. 그 에녹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는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노아처럼 온 세상의 심판 때 살아남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자, 특별히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 안식하다, 쉬다라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수고롭게 일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엉겅퀴를 내주고 곡식의 열매를 마음껏 내주지 않게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고롭게 일하며 고통을 겪어야 됐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안위하리라, 누가 안식을 준다, 쉬게 하리라, 노아가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안식일의 계명이 들어있구나. 안식일의 약속이 들어있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는 모든 창조를 끝내시고 쉬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일곱 번째 날은.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쉬셨다. 그래서 그 안식을 만드신 이유,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들어가신 영원한 복락의 안식을 우리도 누리로 들어가자. 영생으로 들어가자. 근데 이것을 이루게 할 사람이 누구다? 노아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처럼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악독한 세상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싸움은, 믿음의 경주는 외로워요. 괴로워요. 지치고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조차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엘리야조차도 중간에 너무 힘든 나머지 로뎀나무, 앙상한 나무까지 아래에서 쉬다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둬주세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제 조상 에녹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고 노아 또한 믿음을 지키는 온전한 자지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엘리야조차 믿음의 경주하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그만큼 믿음의 경주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이를 드러내면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잡아먹힌다고요. 믿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즉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버림받는 자들과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안식과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려고 노력을 했고, 남들에겐 복음을 전하지만 마지막엔 내가 버림당할까봐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저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전진한다라고 고백을 했겠어요. 그래요.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는 결국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요. 어떤 말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린 열매를 맺고 있나요?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있나요? 물론 온전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실천을 하고 있나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외롭게 괴로운 의인의 싸움은 끝이 있어요. 그 끝이 뭐냐? 너무 놀라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8절은 이 노아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 옛 세상은 노아 시대 때 세상이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기서 보세요. 당시에 노아는 완전하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를 두고 뭐라 말해요? 오직 의를 전파했다. 여기는 그냥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그냥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노아의 삶의 모습은 베드로는 적극적이에요. 노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너희들 그러면 지옥가를 외쳐요. 노아의 방주를 뚝딱뚝딱 지으면서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산 중에 무슨 방주를 짓냐고. 근데 노아가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회개하고 구원받으려면 이 방주에 타야 된다고, 죄를 그치고 나와 같이 이 방주를 만들자고 분명 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비웃었겠죠. 그만큼 외롭고 괴로웠겠죠. 세상이 나 빼고 다 죄악을 지시리니까 나 혼자 경건하게 사는 게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정상인 사람 나밖에 없으면 그게 뭐예요? 내가 비정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왜요? 8절이 중요합니다. 심판하신 이유. 이는 이 의인 노아가 그 세상 중에 그들 악한 자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 아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저 세상을 미워하셔서, 이 악한 세상을 미워하셔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더 궁극적인 이유는 그 가운데 누가 심령이 상해요. 믿음을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지쳐도 괴로워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어 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괴롭다고요. 다들 막 세상에 나가서 술 마시고 클럽 가고 막 진탕 막 추악하게 놀고 정말 음란한 세상에 나 혼자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나 빼고 다 죄악을 저지를 때 사람들이 나 유별나게 보겠죠. 야, 너 왜 술 안 취해? 야, 왜 너 클럽 안 가? 야, 왜 너 죄를 안 지어? 야, 경찰이 안 잡아가면 괜찮아. 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 혼자 아니야. 세상이 이걸 합법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이걸 불법이라 하셨어. 하나님 말씀은 이러셨어. 야,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고리타분하게. 너 바보야? 즐겨.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으면서 네 허송세월 보내다가 네 인생 그냥 아무것도 못 즐겨. 그냥 즐겨. 의로운 심령이 상하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악인들의 끝은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인을 보호하고자, 의인의 그 의로운 심령,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자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숨겨진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극히 크신 사랑, 나의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주에는 6강, 노아의 방주 두 번째 이야기인데, 드디어 이 노아의 방주에 도대체 동물들이 어떤 놈들이 타는지, 또 무지개는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노아처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